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참참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아버지 2023년 오늘 성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성탄의 귀한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착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성탄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천국을 가늠하는 아버지의 나라에 오심을 모든 가족으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얻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시옵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여 통로여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낮고 천한 자를 위하여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뜻을 바로 마음에 새기며 또한 감사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소망을 재확인하는 교회의 첫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됐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되었던 이 말씀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강보에 쌓여 낮고 천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기로 오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표적이 되어지는 이 은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강림절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 뜻을 더 잘 헤아리고 그 뜻대로 또한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날은 사실은 빠져서는 안 될 날이에요.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날을 빠져서는 안 될 날입니다. 아멘. 이 날은 예수로 오신 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까지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할 자의 이름 예수. 그 나라가 임하심의 그날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하게 되면 이날 빠지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하게 되면 이날을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날의 가치가 무엇이고 이날이 무슨 날인가 하게 되면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날은 빠질 수가 없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는 번역을 해놨는데 다 다른 방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다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고 하는 그리스의 성탄의 이날은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으로 번역을 해놔도 다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본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는 이 Your kingdom come 그랬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또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소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소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Kingdom of God, 바로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심, 하나님 왕국이 오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바로 이 표현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세상 많은 간원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버린, 던져버린 유대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한 선민 이스라엘 향해서 유대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분명히 새겨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세속적인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로마에서 이스라엘 해방을 원했고 다윗과 같은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바로 메시아 오심의 오해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라가 임하심을 오해를 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역시 나라가 임하심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이 바로 세상의 주권과 왕권을 가지고 다윗같이 통일왕국을 다시 한번 이루어주고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세 같은 이 놀라운 통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기를 이들이 바라는 왕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정치적인 나라 차원이 아닙니다. 그 나라 차원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나라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은 기억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은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쳐줬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바르게 기록되었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가 오실 메시아요 나라의 임하심이 예수의 오심이 되어지고 구세주의 오심이 되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또한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다를까요? 다른 것일까요? 왜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기자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기록했을까요?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천국이란 말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이것이 곧 천국이란 말과도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천국 다 천국이란 말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마태의 복음서가 유대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꺼려했기 때문에 이 성경 기자가 그 선민 이스라엘을 배려한 표현으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라라고 하는 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는 원어를 보기에는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하는, 바실레이아, 왕국, 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영역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많이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더 많은 성경은 왕의 통치나 왕의 권위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동사가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따라합시다. 지금, 당장, 단번에. 다시 한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지금, 당장,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청원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지금 뭐예요? 지금 바로 단번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지기를 청원하는,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령한 왕국이 임하기를 청원하는 기도, 간구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가장 소중한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내게 말이에요. 내 가정에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가정 속에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이에요. 아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우주 만물 안에. 가장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기도예요. 가장 포인트가 되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바로 오늘 여기서 이 나라의 임하심이, 이 말씀, 이 기도를 우리에게 청원하라고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뜻을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명했는데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목도하거나 체험을 하고 있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예수께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있느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이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바로 저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질 때,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로 이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한 번도 뛰어보지 못했던 그 발목에 힘을 얻고 한 번도 뛰어서 들어가보지 못했던 성전으로 들어가 춤을 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던 그 사건이 나라가 그 심령 속에 나면서부터 안전묘했던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는 어떻게 되어져요? 일어나 걸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성경에서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개념으로 상반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성신앙적인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오해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의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미래의 천국,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제 이름으로 완성될 나라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현재의 이 마음의 천국 없이 미래의 천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현재의 천국은 무의미하다는 점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또한 교회,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곧 예수지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나라가 임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전도가 관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 무대에 최초로 등장하시는 것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부터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곧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노라. 마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 속에서 다스려지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 속에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자, 인격적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속에 예수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만난 여러분 속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20절 또한 21절 말씀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여 예수께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자신 안에 아들 성자 안에 또한 내가 성자인 예수가 하나님 성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게 되면 우리 할 일은 예수를 그에게 선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바꿔놓는 일,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의 메시지를 선포하심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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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아직도 나라가 임하지 못한 신령 향해서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원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원어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뭐 우리야 외워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 아시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은요 고치고 뉘우치다라고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치다 뉘우치다 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고치고 뉘우침에서 끝나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나가봤자 멀리 나가봤자 그 수준에 끝나는 거. 그거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타노에라고 하는 이 원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원뜻은 저 너머를 생각하다. 저 너머를 생각하다. 저 너머를 생각하다. 직역을 하게 되면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저 너머가 어디냐면 저 너머를 뭘 생각한다는 것, 저 너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저 너머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저 너머의 하나님의 마음은 나라를 이 땅에 보내심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너머를 생각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는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인격적인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바로 저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는 바로 이 순간 여기에 지금 이곳에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심령 이 시간에
예수는 여러분 속에 구세주가 되어주시며 아멘. 그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나면서부터 안진병을 일으켰던 것처럼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시점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나라에 임하시면 바로 이 순간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예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 믿는 자 속에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새기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복음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는 뭐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것이라. 회개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개를.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곳저곳에 새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할 일을 또 일러주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자 거기서 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46절로 44절로 46절 말씀에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 역사가 일어나기, 내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있는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위해서 극히 또 그거 44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 다음 45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구하는 장사꾼 같아서 이렇게 바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만난 그 사람, 그 다음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구하는 그 장사꾼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것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 속에 일어나게 하기 위한 우리의 할 일이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청원, 이 간구의 기도, 예수님 가르쳐주신 이 두 번째 청원의 기도, 이 간구의 기도는 사실상 주기도문의 모든 청원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하게 되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자체였다고 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게 되는 우리의 본업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는 이 역사를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새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새겨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청한 간구를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거를 먼저 하면, 저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 저것이 먼저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먼저 할 일, 그의 나라의 임함,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예수를 만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간구가 되어지며 첫 번째 청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친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성경 소요리 문답 102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놓고 거기에 답을 주기를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멸망하고 파괴되고 은혜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흥망되며 우리 자신과 타인이 그곳에 들어가 거하게 하고 그 안에서 보존되도록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앞당겨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성경 소요리 문답 102문의 질문하고 답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진실로 바란다면 우리 각자는 언제라도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 마국간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세주로 찾아오신 나라의 임하심과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나라의 임하심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둑처럼 번개처럼 임할 그날에 2000년 전 선민 이스라엘의 땅에 안타까운 외침이 다시는 들려서는 안 됩니다. 선민 바로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안타까운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나실방이 없네. 나실방이 없네. 나실방이 없네. 구원자 예수가 나실방이 없네. 다시금 이 소란이 없는 성탄절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맞이하는 우리가 되시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짝을 이루어 쟁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그들은 2000년 전 그 땅에서 안타까운 외침만 외쳤습니다. 나실방이 없네. 나실방이 없네. 구원자 예수가 나실방이 없네. 소란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끝자락에 나라에 임하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 늘 깨어서 준비하여 맞이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당당한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는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